오늘은 본문을 근거로 하여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장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니고데모 이야기와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을 다룰 건데, 이 모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의 표본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의 표본.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높이 올라가는 사람은 없다는 진리를 나타내는 표본이에요.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사람도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표본.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누구라도 구원받지 못할 만큼 아래로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표본이에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주님은 오직 그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짐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그 은혜를 받을 수 없을 만큼 불가능한 사람은 없고, 그 은혜를 필요치 아니할 만큼 대단한 사람도 이 지구상에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방금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런 엄청난 그 생명의 구원 앞에서,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 앞에서 성경을 읽을 때도, 찬양을 드릴 때도, 우리 지체들이 교제를 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과연 성령님께 의지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진심으로 찬양을 하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말씀을 읽고, 전심으로 이 일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는가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우리 찬양을 했어요. 우리는 인생을 너무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육신의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해요. 죄 짓는 것도 익숙하고, 불순종하는 데도 익숙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데 너무 익숙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절대로 막으시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죄 짓는 것, 대충 하는 것, 마음 없이 와서 있는 것.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영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 영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영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사명 감당하는 것 다 영적인 이야기예요. 이 일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한 것이고, 이 일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만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수목원 진리교 예배 공동체들이 이 영의 일에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고난의 산을 은혜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그 찬양을 함께 드렸던 것이에요. 오늘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는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종교적 파장에도 소속되지 않는 사람. 굉장한 차이 나는 인물로 오늘 등장을 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정치가였고, 니고데모는 학자였고, 니고데모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경에 있었던 사람이고, 니고데모는 이름이 밝혀진 사람이고, 니고데모는 남자였어요. 왜 남자였다는 표현을 하냐면은 이 시대에는, 그 시대에는 고대 근동에서 여인은 숫자의 대소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그 여인에게는 학문을 배울 만한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떠한 지위도 갖고 있지 않았고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고 남편이 여럿이 있었던 부도덕한 방황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이름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을 전혀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똑같이 구원의 진리를 증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니고데모는 자기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어둠의 사람이었다고. 이 여인도 당시 지킬 평판도 없는, 자기가 지켜야 될 그런 평판도 없는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엄청난 양극의 대조를 가진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은혜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은혜 받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심오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결론 짓는 4장 4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라고 밝히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은 부자들만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지식인들만의 구주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처럼 선민들만의 구주도 아니고 택함받고 은혜 입은 세상의 구주예요. 택함받은 자의 구주, 은혜 입은 세상의 구주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세상이라는 것은 전부 세상이 아니고 은혜 입은 세상의 구주라는 이야기예요. 은혜 입은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육으로 못합니다. 육은 너무 익숙해 있어요. 우리 몸이 좋아하는 대로, 우리 욕구가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일,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일,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데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동하신 역사가 있을 때, 성령의 통치가 있을 때 이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어저께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방에 계신 분이 교회하고 집하고 너무 멀어서 그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못 간대요. 그 시간에는 버스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태우러 오셔야지 이제 그 근방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같이 태워가지고 새벽 예배를 다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목사님이 모두 안 태우러 오셔서 새벽 예배를 못 가는 날 새벽에 이야기를 자기가 해요. 왜 그렇게 기도가 안 될까요? 새벽 기도 가서 교회 가서 하는 건 너무 은혜스럽고 정말 좋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은데 새벽 예배를 못 가고 집에서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면은 기도가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육신에 져서 그렇다. 육신에 져서 그러는 것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배 때도 졸려. 왜 졸려요? 그 육신이 영의 말씀을 못 받으니까 졸리는 것이에요. 은혜가 떠났다는 이야기. 그럼 제가 그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벌떡 일어나서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는 이유가 우리의 육신을 이겨야 된다니까요. 우리 육신은 누워있는 것이 더 좋아요. 새벽 예배 가는 것보다. 우리 육신은 누워서 빈둥빈둥 아무 그런 어떤 결과도 없는 그런 거 하는 것이 훨씬 재밌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에요. 만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예요. 군사. 그래서 이 육신과 이 육적인 일과 반드시 싸움이 필요한 것이에요. 반드시 싸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욕심에 져서 그러는데 일주일 내내 일하느라고 너무 힘들면 그냥 편히 자든지 그 육신하고 싸워서 이겨서 뭐 말씀을 좀 읽어보든지 그렇게 하라고 제가 권면을 했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4월 초인데 성경을 좀 읽어보겠다고 많이 진도가 나갔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려고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하고 통화하면서 나는 그래도 집사님하고 통화하면 기쁘다 마음이. 왜 이렇게 기쁘냐? 영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 보면은 기뻐요. 영적인 생활을 해보기 위해서 애써 힘쓰는 사람들 보면은 참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 계시면 뒤에서 한번 같이 기도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늘 우리 입술에 고백이 나와야 해요. 아, 저는 왜 이렇게 목사답지 못할까요? 저는 왜 이렇게 이게 하나님 백성처럼 살지 못할까요? 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살고 싶어요. 저는 이 구원의 은혜를 정말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싶어요.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나와야 돼요. 이걸 하루에 100번이고 200번이고 이 고백이 나와줘야 돼요. 그럼 우리 얼마나 연약하냐면은 그런 고백을 한다기보다는 다른 고백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고백들을 너무 많이 한다. 여러분, 그렇게 차이가 많은 그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두 사람이지만 무엇보다도 커다란 두 사람 간의 차이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을 보고 그런 표적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자신의 그 지식을 근거로 해서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것도 밤에. 네. 또 한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이 누구신지 몰라.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도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그분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그때에 그 상황에 그 장소에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인데 성경이 바로 그 엄청난 차이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인간 측에서 내놓은 지식이나 인간 측에서 내놓은 그런 어떤 노력이나 인간 측에서 내놓은 어떤 그런 능력을 근거로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의 구원은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인생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구원은 우리 인간 측에서 찾아감으로써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독교하고 모든 이 세상에서 떠도는 그런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신과는 여러분 반드시 달라야 돼요.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을 찾아옴으로 인해서 그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어떤 노력이나 어떤 그 하나님 앞에 드릴만 하는 것을 가지고 찾아가는 게 기독교 구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위해서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교회에서들은 다 종려주일을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해요. 그럴 때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소리를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야. 호산나라는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원하는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환경적으로 자기네들을 거기서 구출해줄 그런 구원자를 찾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후에 십자가에
처형을 결행하는 그들을 보고 슬퍼했다는 것이에요. 슬퍼.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죠. 태호 어린이가 말을 잘 안 들어서 엄마가 화가 난다 싶으면은 우리 엄마 마음이 상했다고 이야기해요. 7살짜리 태호 어린이가.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됐고 30년이 됐고 40년이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마음이 상할까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상할까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을 키울 때도 양육할 때도 그 아이들 양육하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느껴봤던 것처럼 역시 저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도 저 아이들 마음 가운데서도 그 부모에 대한 그런 마음이 좀 지대한 마음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상하고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기쁘실까? 그걸 한 번씩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쪽으로 계속 말씀을 전개를 하냐면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이 땅을 지금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에 그 모든 그런 정보들을 보면은 우리를 살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정보는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문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면은 우리에게 살아가고 싶은 소망을 주는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오직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힘입고 오직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힘입었을 때만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오직 주님, 오직 말씀, 오직 예배, 오직 하나님 믿으신 그런 삶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1절에 보면은 여러분 그 신선한 활동은 세례 요한이 신선한 활동을 했어요. 세례를 주는 신선한 활동. 그런데 여러분 타성에 젖은 그 종교생활로 주어진 그런 자기네들이 기득권만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이 너무너무 인기가 많은 그런 세례 요한을 봤을 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됐어요. 사람들이 다 거기로 몰리니까. 그런데 그 타성적인 종교생활에 주어진 기득권만을 지키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훨씬 더 예수님이라는 훨씬 더 인기 많은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벌칙거리는 그 예수님이 짠하고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오해를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 하면은 이 예수님의 세례가 진짜인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하고 이런 오해를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떠나요. 예수님이 오늘 1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여기서 떠나시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떠나시면 물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일이 행해질 때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해를 하고 위협이 가해지고 그러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 유대인들의 무지로부터 떠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왜 여기를 떠난다고 표현된 것은 바리새인들의 무지로부터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것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계신 것인데 시편 92편의 말씀이에요. 99편의 1절부터 2절의 말씀이고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해 이방의 갈릴리로 가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것은 원어적 해석을 보면 문법상 반드시 거기로 가기로 정해져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해져 있다는 의미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문맥상 왜 이런 단어가 끼어 있었지? 왜 이런 이야기가 끼어 있지? 근데 우리는 그 시대적인 역사적인 그 배경을 알지 못하면은 그 성경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좀 딱딱함에도 불구하고 이 그 원어적 문법을 조금씩 다루어 드리는 것이고, 이 원어적 설명을, 단어 설명을 제가 조금씩 해드리는 것이에요. 이 주님은 6시에 물을 기르러 나온 자기 백성, 여러분 잘 생각하셔 보셔야 돼요.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간 이야기는 자기 백성을 만나러 가신 것이에요. 자기 백성, 이방인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로 피곤해서 열심히 사마리아 성 우물가에 가서 자기 백성을 위해 한여름 그 먼 길을 고단하게 달려가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원어적 해석을 보면 그렇게 써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드리면서 그 제한적인 육신을 입은 그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한 걸음에 그 먼 길을 달려가서 고단하게 달려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도, 나를 만나러도, 나를 찾아서도 이렇게 열심히 달려와 오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해요. 반드시 발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인간의 제한된 몸을 입으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한 걸음의 그 먼 길을 달려가시는 모습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오버랩을 해야 되는 거지.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래,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의 설교는 사마리아 여인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왜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을 했는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쭉 본문 이후로 읽어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왜 유대인이 나한테 말을 거느냐, 여기는 물 기를 그릇도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의 그 복장하고 이방인들의 복장하고는 딱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차이가 있었다고 그 시대에. 그리고 그 우물가, 깊은 그 우물가에 여기는 물 기를 그릇도 없다고 그랬는데 물 기를 그릇이 없는 곳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를 것 같겠어요? 그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쓰는 그릇하고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쓰는 그릇하고 다 차별을 못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쓰는 그릇은 절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법이 없었다고.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더 왜 개칙을 당했나?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런데 이 아수르는 혼합 정책을 썼어요. 여러분들 좀 듣기 딱딱해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아수르가 혼합 정책을 어떻게 썼냐 하면은, 아수르가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잖아요. 점령을 하면은 그 점령한 도시를,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그 도시를 자기네 백성이나 이방 사람들을 많이 데려와서 거기서 살게 하면서 그들의 종교나 그들의 문화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바꿔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네가 점령한 그 도시의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자기네 본국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이 핏줄과 종교를 다 섞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엄청난 일들이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 행해졌던 것이에요. 이 아수르 사람들이나 다른 지역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이주시켜.
이주시켜가지고 그 점령기 원주민들을 아수르 땅이나 다른 곳으로 옮겨서 혈통이나 신앙의 순수성을 다 섞어버려. 혈통이나 신앙의 순수성을 다 말살해버리고 혼합해버리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왕하 17장에 22절, 24절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혈통이 섞여버린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의 종교인 유대교와 이방 땅의 그런 우상들을 다 합해가지고 사마리아 종교라고 그렇게 종교를 만들어서 할 만큼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타락을 했어요. 타락. 완전히 타락했고 완전히 부패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그 북이스라엘에 점령당한 타락해버린 그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피가 섞이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도 부정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치를 했던 것이에요. 신앙의 그런 혈통의 순수성을 유대인들은 목숨처럼 여겼어요. 신앙의 순수성을 유대인들은 목숨처럼 여겼는데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그거 못 지켰잖아. 너희들은 그거 다 잃어버렸잖아.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가 우리 지금 구약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죠. 거기다가 남유다 사람들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혈통과 종교를 잘 지켜온 사람들이 BC 450년경 남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에 돌아서 성전을 재건할 때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하는데 도와주겠다고 그랬어요. 도와주겠다고.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도움을 거절했어요. 너희들은 순수한 신앙도 지키지 못했고 다 혈통들이 섞여져 있었고 너희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너희들 도움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이때에도 사마리아인들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어요. 시체를 갖다 넣기도 하고 그 성전 건축하는데 그런 그 재료를 훔쳐가기도 하고 이렇게 유대인들과 그 사마리아인들의 골은 예수님 당시에 완전히 원수지간처럼 이렇게 그 골이 깊어졌을 때 이때에 주님께서 그 땅으로 가신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려고 나를 구원하려고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려고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제일 싫어하는 그 땅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마리아 그 땅에 만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내 백성을 찾으러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신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서둘러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셔서 제60 우리 시간으로 12시에 6시간 플러스 1시간 계산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어요. 중동지방은 날이 뜨거워서 그렇게 대낮에 물 길러 온 사람들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독 홀로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이 있었어요. 그는 같은 마을 사람들과도 어울리기 어려웠고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다닐 만큼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는 같은 마을 여인과 어울리기 어려운 아픈 환경, 아픈 현실, 가슴 아픈 사연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곳에 주님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불렀고 등 따숩고 잘났고 이름이 있고 유명했기 때문에 그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아프고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셨는데 그 성 이름이 수가성이에요. 수가성인데 이 수가라는 단어의 의미는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뜻이 함축이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는 그 단어가 그 해석이 다 들어 있어요. 지명도 그렇고 그 사람의 이름도 그렇고. 마지막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후속사를 내용으로 담고 있어요. 수가라는 성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잘 이렇게 차려놓은 무대 장치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이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해서 가시는 그 장면을 문장마다 잘 이렇게 써놨어요. 이 성경을 보면 유대인 랍비는 이 유대인들 랍비들은 대낮에 길에서 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안 된답니다. 그때 시대에. 심지어는 유대인들 랍비는 자기 아내와도 길에서 만났을 때 대화를 하면 안 됐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당시에 그 사마리아인들을 집에서 재워주면은 절대로 안 되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시대였답니다. 그런데 또 더군다나 거기다가 그 사마리아 여인은 부정함의 대명사였어요. 여러분 혹시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 그 여인은 그랬대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자신들이에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자신들이에요. 그런데 만세전에 택한 바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우리가 전도를 했더니 지난주에 전도하러 나갔더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킥킥킥 그렇게 조롱을 하고 나는 절대로 그 구원이 필요 없다고 차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믿어지는 놀라운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생겨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엄청난 사랑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생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예수님께서 밝혀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줄 수 있는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선물을 세상에 몰려 오해하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생명을 세상에 몰려 오해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그 영생의 생물은 성령을 이야기를 해요. 성령을 의미를 해요. 성령을. 예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생수가 그저 육신의 목을 축이는 물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의미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24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24시간 중에 여러분께서 얼마만큼 말씀을 읽는데 그 시간을 소요하고 얼마만큼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을 소요를 하고 얼마만큼 예수님을 묵상하는데 그 시간을 소요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선포되는 주일 설교에 그 말씀이 들려지느냐 깨달아지느냐의 차이는 여러분한테 달려있어요. 영생을 주는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의도는 이러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복을 상실한 이후에 끊임없이 목마름에 시달려 왔어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영적인 목마름이 오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엄청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목마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들은 내 수준 밖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다가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다른 것들로 이 목마름을 한번 해결해 보고 싶어서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 돈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는 분들. 이 세상의 목마름을 한번 채워보고 싶어서 예수님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집중해. 명예를 한번 찾아보면 내가 내 사는데 유익이 있을까 싶어서 그거 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버려. 돈을 더 벌면은 내가 인생이 더 행복해질까 싶어서 돈 찾아 가면은 거기서 인생을 소모하기도 해. 그래서 왜 이 땅에 술과 도박과 음란과 다툼과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일들이 왜 이렇게 많냐 하면은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그 마음 가운데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찾아가버리고 음란을 찾아서 술을 찾아서 명예를 찾아서 그런 걸 찾아서 다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파락을 하고 이렇게 변질이 되거든요. 거기는 지옥입니다. 돈을 찾아갔던 그곳 지옥입니다. 명예를 찾아갔던 그곳 지옥입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여인을 찾아갔던, 나의 기쁨을 위해서 술을 찾아갔던, 나의 기쁨을 위해서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러 갔던 그곳은 지옥입니다. 그곳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련 없는 지옥입니다.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는. 너무너무 많은 집착과 중독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뛰고 달려요. 열심히 뛰고 달려요. 어저께도 경기도지사 그 아들이 또 마약을 하고 또 마약을 하고 그래서 그 가족이 고발을 해서 경찰서 가요. 예수님이 빠져버린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어서 별짓을 다 하고 지금 사는 거지. 그런데 이 여인도 그 목마름을 여러 명의 남편을 통해서 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채워졌나요?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그 여러 명의 남편을 하고 같이 살아본 그걸로 해서 그 목마름이 채워졌는가?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죠. 너 그 남편들로 인해서 그 목마름이 해결되었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영적 목마름은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기도로만, 오직 예배로만, 하나님 나라의 지체들의 교제로만, 우리 주님과의 말씀을 통한 만남으로만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아닌 다른 곳으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신랑인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불가항력적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호세아서 보면은 창녀 고멜에게 호세아가 찾아와서 청혼을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창녀 고멜에게 호세아가 찾아가서 청혼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에요.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이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주는 생수는, 응? 내가 주는 영생을 주는 그 생수의 강이야, 내가. 예수님한테 나오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얼마나 한 것을 많이 구하면서 일생을 살아왔는가. 네? 영생하는 물, 그 우리 주님이 생명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다른 것을 구하느라고 온 인생을 다 허비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에레미야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이미 다 예언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시려고. 근데 여러분 그 남편 대신 신랑 대신 그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가 잘나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신랑 대신 그 예수님은 내가 잘나서 나를 데리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신랑 대신 그 예수님이 내가 똑똑해서 나를 데리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내가 간절히 원해서 나에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간절히 원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예수님이 신랑 대신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마리아 그 여인은 나는 여러분은 창세전에 택해진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래서 그 주님은 불온 천리 사마리아 땅까지 불온 천리 대한민국의 나 같은 사람한테까지 고단하게 그녀를 찾아오셔서 생수를 부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계십니까? 생수를 보이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녀의 남편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이 되신 것입니다. 나의 남편이 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목마르고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그녀의 목마름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그녀의 목마름을 가져가 버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녀의 버림받음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면서 스스로 버림받은 자가 되셔서 내가 영원히 남편에게 버림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살면서 생각해봐도 믿기 어려운 일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것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고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길이에요.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나누고 그렇게 할 때 그 주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좀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겨도 아무 감정도 없이 느낌도 없이 그냥 멍멍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 은혜를 어떻게 할까? 춤추고 노래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주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택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으로 목마름을 해결하시려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목마름을 어디서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 어디서 해결하시겠습니까? 뭘로? 영예로 해결해 보시겠습니까? 그 부여로 한번 해결해 보시겠습니까? 병원 의사가 해결해 주나요? 우리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수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내가 길이다. 예수님만이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내가 진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확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듣는데 설교 듣는 표정이 동영상 한 몇 번씩 보시고 한번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부탁하는 게 예배 전에 좀 일찍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제대로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닫는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좀 일찍 오십시오. 부탁드렸던 것이에요. 기도하기 원하는